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관심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전했던 그런 선포의 말씀의 핵심 주제이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또 십자가 복음에 대한 핵심의 주제 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여기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험되어질 능력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다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또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천국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냐? 순결한 신앙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순결한 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이들을 향하여서 꾸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의 마음의 바람은 하나,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 이게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고, 그리고 그들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어린아이들에게도 예수께서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천국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천국의 주인공이 과연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순결한 신앙이어야 한다. 자, 오늘 자녀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의 순결한 신앙, 그들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순결한 그런 마음의 갈망이 그 부모들에게 있었어요. 또 하나, 여기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이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어디로 이끄는지 잘 몰라요. 어디로 갈지 잘 몰라요. 그들이 보는 것은 부모입니다. 그들은 부모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면. 지금 그 모습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오늘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부모를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공,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순결한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오늘도 우리는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때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자꾸 새겨지죠. 그런 것을 다 걷어내고 순결한 마음, 내가 주님이 나를 보고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한다. 그 순결한 마음, 그것을 가지고 나아오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들이라는 것. 또 어린아이들처럼
내가 지금 그 결과를 알지 못하고 내 삶 속에 무언가 다른 목적을 내가 품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의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부합하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한 걸음 뒤로 물러서거나 부정하게 되지요. 그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목적이 무엇이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에 내가 헌신의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내 목적과 상이하더라도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순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듣고 따르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들으시고 또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 목적이 중심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이 내 중심에 있는가 우리 이것을 돌아보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청지기 신앙을 간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청지기 신앙을 간직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한 젊은 청년이 나오는데 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굉장히 아주 당찬 젊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면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22절에 보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런 말씀을 미루어 보면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생에 대한 깊은 관심, 또 호기심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부자였고 종교적 열심을 가졌고 영생에 대해 궁금해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라고 하면 천국의 주인공이겠다. 오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제자들이 꾸짖었지만 이 부자 젊은 청년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굉장한 기대를 가졌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일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 그 돌아서는 부자 젊은 청년을 보시고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제자들이 그럼 누가 천국의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질문하는 걸 보면 그 부자 청년이야말로 천국의 주인공이 되겠다 기대했던 것이 오늘 말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무엇이 오늘 그 천국의 주인공으로서 기대했던 그 청년이 뒤돌아서게 됐을까? 오늘 성경은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에게는 재물이 문제였습니다. 재물이 많은 것이 문제?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재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것을 놓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청년에게 21절에 보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오늘 뭐라고 말을 하느냐? 오늘 내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네 손을 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 셋으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어디에서 무너졌습니까? 그 손을 펴는 데서 무너진 거예요. 오늘 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재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청지기 신앙의 사람,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고 하는 손을 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화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주님을 더 신실하게 따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천국의 주인공은 종교적인 열심만으로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영적인 여러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영적인 공허가 채워지고, 이 정도면 이 물질이 있으면 내게 안정감을 주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들이 한 걸음 더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그럼 여러분, 나 이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살만한 인생이야.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내게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추수의 때에 가난한 자, 소외받는 자, 이웃들 돌아보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적인 열심과 소유를 통해서 누리는 안정감,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은혜다. 하나님을 떠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청지기 신앙 참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이 내켜, 또 내가 마음에 사모함이 있어. 그럴 때에 우리는 여러 일들을 해갈 수 있어요. 기쁨으로 해요.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원치 않는 일들이라 그러면 벌써 얼굴에 드러나죠. 벌써 말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청지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의견과 달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경험과 달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원하심, 주인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셨던 말씀이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는 게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다가 들으시다가 느껴지는 마음의 감동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감동이 비록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삶의 방향과 일치되는 것 같지 않아도 순종해 보세요. 오늘 부자 청년이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물붓듯 부어주신다 약속하시거든요. 우리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아멘하여 받고 믿음 안에서 승리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 내가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느냐? 또 내가 얼마나 많이 똑똑했냐? 얼마나 많이 배웠냐? 이걸 묻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내가 내게 준 기회를 너는 어떻게 선용했느냐? 땅에 묻었느냐? 아니면 그것을 활용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느냐? 우리가 이걸 하나님이 물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청지기 신앙을 꼭 회복하셔서 여러분이 가진 지식, 여러분이 가지신 시간, 여러분이 가진 물질, 여러분이 가진 건강,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시는 그런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들처럼 또 어린아이들 데리고 온 부모처럼 바로 우리 순결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우리들이 어떤 비즈니스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지 않습니까? 순결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시고, 그리고 청지기 신앙을 회복하셔서 사명 잘 감당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